오늘 이 밤에 이 더운 날씨에도 나와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느헤미야를 살피면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1차 포로 후에 또 이제 2차 포로 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때에 일어났던 내용인데, 1차에서 3차까지는 꽤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차부터 3차 사이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 느헤미야는 이제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축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 그러면 학개나 스가랴는 그리고 그 내용을 할 때는 성전, 성전이 있죠. 그래서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는 성전은 어느 정도 지어졌어요. 근데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축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필 때는요, 이 시대의 성벽과 성문은 무엇일까? 즉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 성벽과 성문의 역할,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성벽과 성문이 되어주는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이 든든히 서 있으면 말씀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잘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대로 신앙을 잘 지켜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벽이 무너지면요, 이 성벽 안으로 이 악한 것들이 많이 침투하게 되고 또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염된 것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급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시대마다 무너진 성벽과 성문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세워주셨듯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걸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성문을 새롭게 다는 역사가 이때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백성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당대에 성벽과 성문을 쌓는데 이미 이제 이 부분에 와서는 성문과 성벽이 한 절반 정도 쌓여졌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52일 만에 이 성벽이 다 쌓아지는데 한 달 반 조금 더 걸린 기간이 있지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긴 시간이 아닌 이 기간 동안에 성벽과 성문을 세울 때 어떠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기록하면서 단순히 어떤 역사의 한 현장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그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지키셨는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요. 유다가 굉장히 쇠락했는데 느헤미야가 옴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강해지니까 주변 국가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싫어하죠. 그래서 어떠한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지면 굉장히 그 주변 국가들이 긴장을 하듯이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유다 세력이 커지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하고요, 군대 앞에서 막 했지만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기도죠. 그리고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도 세우고요, 창, 칼, 활 이런 공격 무기들도 준비하여서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돌아와 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 형제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하죠. 파수꾼 세우고 무장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게 됩니다. 일종의 정신교육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사역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역과 함께 전투하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여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또한 병사로서도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전은 그리고 우리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새 예루살렘도 우리예요. 왜냐하면 성전과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인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처하니까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존재하는, 신약에 와서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보호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는데, 이 시대에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싫어하는 악한 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부흥하고 막 우리 동산교회가 막 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 주변 사람들 말고 악한, 영적으로 악한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귀신들은요, 교회가 성장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도 전략 전술을 세워서 막 위협을 하죠. 이 교회가 뭐 어떻게 막 위협하고 유혹하고 온갖 죄악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려고 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성벽, 우리의 구원의 안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지켜주는 그 성벽이 잘 구비되어져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무너진 곳은 없는지, 성문은 그 자물쇠나 문고리가 잘 잠겨져 있는지, 이런 영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영적 전투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도 해야 돼요. 이 교회도 섬기고 교회도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요, 또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예배자로 서고 이런 사역도 해야 되지만, 또한 이 악한 세상의 것들과 싸우는 전투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이 4장에서 듣는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악한 자들이 들었어요.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방어를 잘 하고 있으면 함부로 공격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죠. 어떻게 패하셨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사기를 북돋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의 꾀를 다 패하여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고 무장하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넓은 광장, 낮은 넓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정신교육을 했단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느헤미야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타고난 리더잖아, 어떤 누군가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계획, 인간이 세운 계획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표현이 있죠.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 주변 국가,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의 모든 악한 꾀를 다 물리치신 것이죠.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간부터 영원까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감독하심을 말한다. 제가 신학 용어 해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가 이제 첫 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조부터 영원까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감독하심, 이게 하나님의 섭리래요. 근데 그런 섭리 가운데 이 섭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협력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과 함께 이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주변 나라들을 그들의 꾀를 패하시려고 하시죠. 근데 그 패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인간과 협력하시냐면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악한 꾀를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로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에 우리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다 우연에 의해서 어떤 운명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한 선택을 행할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작동하도록 하여 선한 선택을 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로운 어떤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한 선택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쓴 교회라는 책, IVP에서 나온 조직 신학 해설 교회 이 책이 있는데, 그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 굉장히 딱딱한 교리를 설명한 내용인데 굉장히 은혜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많이 회복된다, 선한 길로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개입하여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며 더 나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섭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선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그 만물의 주관자의 일하심이 섭리인데, 그 섭리함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여 가장 선한 길로 선택을 해 나가면서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혹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며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더 잘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제 섭리의 내용을 다룰 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의 주권됨과 그의 영토 그리고 그의 백성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섭리인데, 여기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주변의 악한 세력들이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그들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여 그들의 꾀를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난다든지, 내가 동산교회에 나온 것이라든지, 내가 지금 이러한 가정을 이룬다든지, 이런 직업을 선택하여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든지, 이것이 다 우리는 그냥 내가 선택하고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라고, 그렇게 알으시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동산교회 나오시잖아요. 이것이 나의 자유로운 선택 그런 것처럼 여겨지시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섭리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아까도 찬양할 때도 이 내용이 있었죠.
자, 그래서 각각 일을 하는데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 방패,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족속 뒤에 있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투 준비를 하죠. 전투와 사역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것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바로 성을 쌓는 거죠. 그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종교개혁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성을 쌓는 가운데 외적인 침입이 있으니까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전투 준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벽을 쌓고 성문을 쌓고 하는 것이 사역이고 거기에 대해서 외부의 침입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방어하고 전투 준비하는 사역과 전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사역이 전투고 전투가 또한 사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크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곧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사역을 한다, 교회를 섬긴다,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 섬기는 사역과 함께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전투가 우리에게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전투와 그리스도의 사역과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은사로서의 섬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사역하는 자는요, 이 시대의 악한 것들과 잘 전투하는 자입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일꾼인데 나가면 막 세상하고 막 전투를 하질 않아. 그냥 다 져.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훌륭한 일꾼으로 인정받지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우리가 말씀으로 성벽을 쌓는 것, 이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이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이렇게 기도하고 또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가 부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또 전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사명인 이 대수성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 이제 3장과 4장 또 뭐 5장 이런 데 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외적인 침입, 내적인 좌절, 또 그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필 5장에 가면 또 열심히 일하는데 배가 고파, 막 가난해졌어요. 막 이런 내용들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한 형편 가운데에서 사명과 일 그리고 그 전투의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우고 신앙의 경건을 회복하려고 하고 막 이러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 더 잘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지만 오늘날 뭐 그렇게 필요할 게 있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하고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그 말씀 교육하고 뭐 이런 거에 가지고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 정신 팔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격이 이제 이 주변 나라들은 예루살렘 공격이 무산되어졌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 준비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이미 전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전쟁을 준비하고 또 잘 이렇게 훈련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 받잖아요. 왜요?
전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전투를 준비하고 실제적인 전투에 뛰어드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 집 나르는 자,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건축하는 자 허리에 칼 차고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옆에 서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것과 전투하는 것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면서도 병사예요. 병사이면서도 일꾼입니다. 일도 하지만 전쟁도 치러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일꾼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일꾼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일꾼이지만 또한 병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주의 일꾼들을 다 병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지만 또한 병사예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공격해오는 이 시대의 정신과 싸우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고 구원에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군사로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16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요,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성벽과 성문을 건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전쟁을 봤지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비장하겠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후방에 사니까 잘 모르는데 최전방에서 그 DMZ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군인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근무를 섭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전투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너무나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이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구원을 위협하고 성도들을 이제 구원받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전쟁에 임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할 때는 비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까딱 잘못하면 죽거든요. 죽음에 이르니까.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비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장하지 않으면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나와 함께한 공동체가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비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많은 옛날에 이제 제가 본 거 보면, 제가 본 드라마에서 보면 옛날에 불멸의 이순신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막 전쟁을 하는데 전력이 너무 약해. 근데 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전력 가지고 그 외적에 나가서 막 싸우면서 할 때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 자기 가족 지키려고, 자기 아내, 동생, 자식들 그들 지키려고 목숨 버리고 전쟁을 치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된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자꾸 사적인 영역, 나와 내 가족에게만 연결되는데 사실 이 공적인 교회 공동체와 긴밀하게 이 영적 전쟁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19절 이하에 보면 귀족들, 민장들, 남은 백성들이 이제 이 공사가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멀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이 워낙 크니까 이게 우리 한꺼번에 모이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어디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예루살렘 성 지도거든요. 성벽을 어떻게 건축했냐면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이제 곤봉 모양, 아니 뭐라 그럴까요? 어떤 탁구채나 테니스 채처럼 그렇게 생겼죠. 이 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이 성을 막 건축하는데 이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나팔을 불면 어디에서 모일 것이냐, 저기 쳐들어오면 어디에서 모일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넓지만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모여서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투는 연합해야 됩니다.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있죠. 그러나 전투는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각자 개인의 삶의 전투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교회 공동체가 공동의 주제, 이 시대의 악한 시대 정신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이 시대의 정신에 물들지 않도록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회, 또 우리 총회, 또 우리 교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국교회 모든 교단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악한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이 성벽과 성문을 쌓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오늘 제목과 같지만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각각 다 따로따로 놀면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인간과 연합하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동산교회 비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사도 하고 이제 앞으로 전도 하고, 공사 이거는 우리 교회 존재하는 가운데 아주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주년, 150주년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 대수성 공사는 아주 짧은 기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대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지요. 이 거대한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함께 연합해서 계속해서 우리 동산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구원받고 정말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함께 전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일 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 금요기도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도 금요일은 내일 쉬는 날이니까 조금 심적으로 여유도 있으시고 하니까 금요일 날은 기도하기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금요 기도회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주어진 이 시대의 사역들, 사명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함께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함께 해야 되고, 예배도 함께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인도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잖아요. 그만큼 교회는 엄청난 권세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 이 본문을 함께 읽었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우리는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손해볼까봐. 손해볼까봐.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됐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드러냈다가 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이렇게 뭐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두려워해서 많은 사람들이 숨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점점 더 이 기독교인들을 더 코너로 몰아넣으려고 노력합니다. 문화들,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인터넷에 나오는 뭐 이런 것들 보면요.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뭐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지만 그렇대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묘사하는 드라마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잘 없었는데 최근에 그러한 것들로 또 이제 공격을 많이 하죠. 더군다나 또 이단들이 워낙 활개를 치다 보니까 같이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한꺼번에 그런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러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죄악과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 말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영적인 전투,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체계적인 삶을 구현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애들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앞으로 좋은 회사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취업 공부는 하나도 안 해. 그거는 신비주의예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모였잖아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되 우리도 또 적극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그럼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것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 아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희생하고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많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는 이 신앙의 체계,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국방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전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이제 전투 준비하는 거죠. 이 비장함과 이 긴박함 이런 걸 좀 볼 수 있지요. 22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잘지니. 자,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탔을 때는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벽 안에 살고 이런 것들이 잘 없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안에 아까 성 보시면 그 성 안에서 이제 잘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왜? 성벽과 성문이 달려지고 어느 정도 절반 이상 건축이 되어지니까 그 안에서 자죠. 그래서 밤에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는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성곽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에 느헤미야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 옷을 벗지 않았다 이 말은 무장 해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전투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서는 안 돼요. 이 악한 시대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전투는 어느 곳에서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멈출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지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반복되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력과 교회와의 전투.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계속 승리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없어질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러나 교회는 점점 더 늘어만 갔어요. 아무리 국가와 권력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없애고 십자가 뜯어내고 건물 다 무너뜨리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만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일과 칼, 일과 칼의 영성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우리가 일하는 사역과 전투하는 병사로서의 이 역할을 우리는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과 전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의 일,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할 전투. 근데 그 전투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바깥에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교회의 사역과 세상에서 병사로서의 사역, 일꾼과 병사로서의 사역을 동시에 생각하는 이 영성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벽과 성문 쌓는 일에 열심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직분에 맞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은사적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 일꾼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이 말씀을 세우고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잘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벽과 성문을 쌓는 일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영적 전투의 현실에 대한 비장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그죠.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교회 안에 이 진리의 이 말씀의 성벽과 성문이 조금씩 무너지고 틈이 벌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수리하고 보수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일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그런 시대적 과업을 가진 우리.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일꾼으로 또 이 대사회 속에서 병사로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성벽과 성문을 잘 건축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또 이 영적 전투에는 잠시 느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나라를 위한 귀한 헌신과 교회를 섬기는 이 일들도 잘 감당해야 하고 또 이 시대의 악한 정신과 우리를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약화시키는 이 영적 전투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